우리가 지금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죠. 지난 2월 14일 제 수요일을 시작으로 부활절 전까지 6번의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소망을 우리가 묵상하며 보내는 기간이 사순절 절기입니다. 오늘 오교구 가족들이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이 찬양을 부르셨어요. 십자가의 전달자 이 찬양 가사에 죄인 중에 괴수와도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달하는 사람으로 나를 사용해 주시는데 그 주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담은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박쥐라는 동물을 잘 아시죠? 이 박쥐가 지금 굉장히 좀 부정적인 동물로 평가받잖아요. 박쥐하면 기회주의자, 또 코로나19가 시작할 때 박쥐 때문이다, 이런 말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원래 박쥐는 우리나라에서 조선시대 때 복을 상징하는 그런 동물이었다고 합니다. 그 박쥐의 한자어가 박쥐복이어서 복을 뜻하는 이 복과 음이 같잖아요. 복이잖아요. 그래서 박쥐의 그런 모양들을 왕실의 이런 의복에 모양을 집어넣기도 하고 문양을 넣기도 하고 박쥐를 아주 좋아했다는 거예요. 박쥐가 밤에 주로 활동을 하니까 눈이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약 재료로 또 사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박쥐가 이렇게 복을 상징하는 동물이었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박쥐는 많이 다르죠.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복을 상징하던 이 박쥐가 기회주의자의 어떤 대명사로 바뀐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를 부르는 그런 호칭, 나라는 정체성이 좋은 것에서 나쁜 것으로 또는 나쁜 사람에서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좀 나를 통해서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다가도 또 실망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뒤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이 고백을 드린 이 사건이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9장보다 한 장 앞선 8장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8장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죠. 주님이 나의 구주로, 주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내가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을 내린 것이 마가복음 8장입니다. 그런데 9장, 10장 지나가면서 베드로의 삶이 어떻습니까? 지난 2월 마지막 주일에 담임 목사님이 이 시대의 닭 울음소리, 이 시대의 닭 울음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베드로의 이야기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평생 따르겠다, 나는 나만큼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닭이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 그 말씀으로 담임 목사님 설교해 주셨어요. 베드로가 다시 말해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말했지만 자신에게 위기가 닥치자 금방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 금방 예수님을 떠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예수님 믿어도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지는 이런 모습들이 예수 믿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했었던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도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결국에는 베드로가 다시 사명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십자가를 전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그 주님 걸어가신 그 길 나도 따라 걸어가겠다고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내가 정말 폼나게 멋있게 멋진 신앙인으로 살아보려고 했지만 얼마나 자주 실패하고 넘어집니까? 얼마나 자주 나에 대해서 실망을 합니까? 그럼에도 참 하나님은 베드로를 사용하시고 베드로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가 배신자에서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우리의 기억 가운데 남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으로 우리 오교 가족들이 불러주신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와도 같은 우리를 주님이 불러주셨어요. 십자가의 전달자로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그 소망, 그거 증거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순절 절기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길 고백하면서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그 기대와 소망이 부끄럽지 않도록 나를 써주세요. 나를 써주시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우리 사순절 절기로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설교가 끝난 것 같죠? 네. 그냥 이만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네, 오늘 본문은 다른 본문이 있으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시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오늘은 마가복음 9장 5절부터 18절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이제 시작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높은 산은 헤르몬 산이라고 불리는데 2,800m 정도 된대요. 아주 높은 산이죠. 근데 이 산이 높아서 놀라운 산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산에 제자들 3명을 이끌고 올라가셨는데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입고 있었던 그 옷이 하얗게 변하는데 더 이상 하얗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하얘지는, 그 옷에서 광채가 나는, 그렇게 변형되는 변화산, 그래서 이 산을 변화산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네, 참 특별한 일이 또 있었는데요. 예수님의 옷에서 광채가 나는데 엘리야와 모세가 그 자리에 갑자기 나타납니다. 아주 신기한 일이고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곳에 있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정말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었고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된 이 내용을 다루는 것이 변화산 사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3명의 제자들이 산 위에 올라가 있는 동안 9명의 제자들, 남은 제자들이 산 아래 마을에 머물고 있었겠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9명의 제자들이 그곳에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아들이 귀신에 들려서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 이 아들을 아버지가 이끌고 왔어요. 아들을 고칠 수 있겠다고 기대하고 아이를 데리고 왔겠죠. 어렵게 그곳까지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없고 또 제자들 9명만 남아 있었는데 그들에게 부탁을 했더니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오셨고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사정을 말하자 예수님이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사건이 오늘 이제 본문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베드로가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선 초막 3개를 짓자라고 예수님께 청합니다. 초막을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그곳에 머물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 산 위에 있는 것이 변화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놀랍고 그 신비로운 체험 가운데 함께 있는 것이 좋은 거죠. 베드로가 그게 너무 좋아서 초막을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각각의 초막을 지어서 우리 제자들도 같이 이곳에 머물고 싶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이런 부탁을 예수님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시간, 특별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고 내가 참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주 앞에 기도하러 나왔는데 나를 짓누르고 있었던, 나를 고민하게 만들고 내 마음을 막 힘들게 하는 많은 그런 기도의 제목들, 고민들, 염려들 다 갖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같을 때, 내게 임재하시는 그 느낌을 받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내가 고민했었던 두려움과 염려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게 그냥 걱정거리가 되지 않아요. 내가 왜 이런 문제 갖고 고민했을까? 왜 이걸로 염려하고 두려워했을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면 그런 문제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이런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럼 그 임재 안에 계속 머물고 싶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머물고, 그 시간이 몇 분이든 몇 시간이든 그 자리에 머물고 싶어져요. 제가 사역 경험이 거의 없을 때 고등부 전도사를 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그때 이제 28살, 29살 이럴 때인데, 사역이 이제 아동부 사역 처음 2년 해보고 고등부 간 건데 무슨 뭐 경험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역이 완전 초보로 갔는데 매일 뭐 실수하고 뭐 부딪히고, 또 이렇게 아이들하고도 관계하는 것도 쉽지 않고, 경험이 부족하니까 여러 어려움들이 뒤따랐습니다. 근데 거기에 계시는 이제 고등부 아이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 고등부 교사 분들이 저보다 뭐 신앙의 연수도 다 선배들이시고, 사회적 경험도 다 선배들이고, 고등부 사역의 경험도 다 선배들인 그런 분들이 이제 같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제가 주일 사역을 한번 마치고 돌아오면 마음도 지치고 몸도 지쳤습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다 지쳐서 그냥 다른 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주일 사역만 한번 하고 오면, 고등부 사역만 한번 하고 오면 그렇게 힘이 들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저를 보고 뭐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그냥 왠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나를 평가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내가 하는 설교에 점수를 매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다 그냥 불안하고 두려운 겁니다. 만약 오늘 주일에 지난주보다 학생이 단 한 명만 적게 와도 그게 다 제 잘못인 것 같고, 내가 지난주에 뭔가 잘못한 것 같아서 그 한 명 안 온 것 같은 그런 마음. 근데 이런 마음을 갖고 주일 사역을 다 마치고 본당에 찾아가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그냥 들고 이 본당에 와서 깜깜하고 이제 다 아무도 안 계신 본당에 가서 불도 안 켜져 있는 곳에 그냥 어느 그냥 자리에 앉아서 강단 위에 있는 십자가만 그냥 바라보는 거죠. 그냥 그 바라보고만 있으면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보고만 있으면 눈물이 흐르고, 그냥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 같고, 새 힘이 막 내 안에 채워져서 다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이 막 났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렇게 고등부 사역 처음 할 때 처음에 너무 힘든데 그렇게 감당을 했습니다.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그 내용이 시편 63편인데,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환경이 얼마나 척박해요. 그런데 주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내 육체가 주를 갈망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다윗이 내 영혼도 주를 갈망하고 육체도 주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유다 광야에서 그의 영혼도 메말라 가고 그의 육체도 메말라 가는 그런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그 상황에서 시편 63편 2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내가 성소에 나아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성소에 가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성소에서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성소에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 좋은 것이죠. 그동안 나를 억누르고 있었던,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나를 두렵게 하고 있었던 그 모든 부정한 감정들이 주 앞에서 자유로워지고 해방감을 느끼고 마음의 상함들이 위로받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어요. 산 위에서 지금 너무나 좋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가 너무나 좋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야고보와 요한에게 우리가 산 아래로 가자, 산 아래 사람들이 있는 마을로 내려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본당에서, 성전에서 그냥 눈물만 흘리고 거기에 머물고 있으면은 안 되잖아요.
눈물만 흘리면 안 되잖아요. 산 아래로 내려가서 다시 고등부로 가서 아이들 만나고 다시 학교에 찾아가고 선생님들 만나고 사역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고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티격태격하고 산 아래로 내려와서 다시 옥신각신하고 그냥 또 어려움 겪고 또 실수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멘. 예수님이 내려가자고 해서 내려왔는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한 말이 뭐예요?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이 능력 있다, 능력 있는 줄 알았는데 소문이 그렇게 퍼졌어요. 이미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잖아요. 제자들이 이제 마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들이 막 항복하고 떠나가고요. 병자들이 다 고침받고,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제자들만 파송받아서 나갔는데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9명의 제자들이 자기 아들을 고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실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당신의 제자가 너무나 형편없습니다. 능력도 없고 이렇게 뭐 고쳐줄 수 있다라고 소문은 다 파다한데 막상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할 줄 모르네요. 이런 이야기가 지금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겪는 우리의 현실이 이렇다는 거예요. 내가 산 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두려움이 없고 모든 것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너무나 좋았는데 그렇게 산 아래로 내려왔는데 산 아래에서 그냥 매일 승리할 줄 알았지만 실패를 또 겪는 거죠. 주님과 함께 늘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이라 기대했지만 승리는커녕 매번 패배만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을 때는 내 얼굴이 천사 같아지고 산 위에 있을 때는 너무나 밝지만 현실의 문제로 내려와 버리면 금세 우리 마음에 분노가 차고 막 좋지 않은 말들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주의 임재 안에서 내 마음을 잘 다스렸는데 다시 내려와서 상황에 다시 만나면, 문제를 다시 만나면 그 평안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런 모습일까요? 몇 가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실을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상황이 달라질 거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면 내 환경과 현실이 달라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과 상황은 사실 잘 바뀌지 않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겠다고 결단하면 갑자기 내 상황이 확 바뀝니까?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하란이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 하나님께 부름 받을 때 그 환경이 굉장히 풍족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친족들과 함께 머물면서 공동체 안에 머물고 외롭지 않고 먹을 것도 풍부한 그런 하란에 머물고 있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75세의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 아무런 연고도 없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곳에 가니까 뭐 좋은 땅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왔는데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좋은 땅 다 차지하고 있고 아브라함은 이방인입니다. 그 자리에 끼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나아갔지만 현실의 상황은 더 악화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 어떻습니까? 매번 그런 상황의 반복이잖아요. 성령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해서 가서 보니까 복음 전하다가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또 매 맞고 다시 도망갔다가 또 그를 사람들이 쫓아와서 바울을 공격하고 모함하고, 이게 사도 바울의 선교의 반복입니다. 그냥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확실한 인도를 받고 내려왔어도 우리의 현실의 상황과 그런 환경들은 뒤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게 있는데 모세와 엘리야를 기대하는 삶을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자고 하잖아요. 예수님 거, 모세 거, 엘리야 거. 그런데 이제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딱 남게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만 딱 남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데 베드로는 모세도 있으면 좋겠고 엘리야도 있으면 더 좋겠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었어요. 예수님이 너무 좋지만 모세와 엘리야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 그러니까 예수님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베드로의 오해였어요. 예수님만 바라봤다가는 어떤 겁니까? 현실에서 만나는 문제에는 예수님 말고 모세가 필요할 때가 있을 것 같고 엘리야가 필요할 때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내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내 영혼의 문제는 해결해 주셨지만, 그러나 현실에 있는 문제는 모세, 홍해를 갈랐던 모세, 애국과 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홍해도 갈라내고 이적을 막 행했던 그런 강력한 지도자 모세가 나에게 필요할 것 같고, 바알을 섬기던 사람들과 싸워서 승리했었던 이 엘리야의 능력이 왠지 나에게 있어야 될 것 같은,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이 문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했지만 현실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모세의 도움도 필요하고 엘리야의 도움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오해입니다. 베드로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며 살겠다고 고백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불의한 돈을 얻으려고 하고 손쉽게 돈을 얻으려고 하고 손쉽게 땀 흘리지 않고 재물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는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하지만 현실의 문제에서는, 내 현실의 그 다음 걸음, 다음 미래의 문제에 있어서는 예수님 아닌 이 세상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 모세의 도움, 엘리야의 도움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최근에 제가 50에 읽는 논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제가 아직 50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좀 미리 읽으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50에 읽는 논어라는 책을 봤습니다. 제가 이제 40이 될 때는 한 80까지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제 인생의 절반을 살았다라고 했는데 요즘은 90까지도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의 절반은 이제 45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90 이제 인생의 절반을 딱 살았으니까 나머지 인생의 절반을 잘 살아내려면 왠지 좀 이런 책을 읽어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근데 논어에서 공자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지만 40세를 불옥이라 하고 50세를 지천명, 그리고 60세를 이순이다, 이렇게 이제 그 나이를 설명을 하잖아요. 제가 그 책을 읽고 그 의미를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좀 이렇게 고민을 해보니까 논어가 얘기한 불옥, 지천명, 이순이 우리 신앙의 모습과 신앙의 성장 단계하고도 너무나 잘 어울리는 거예요. 이게 어쩜 그렇게 잘 맞는지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옥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 사람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신앙의 단계입니다. 사람들의 유혹, 내가 이전에 놀던 나의 모습들, 이전에 내가 죄 지었던 습관들, 그런 유혹들에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지천명은 하늘의 뜻을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런 나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이런 신앙의 단계까지 온 거예요. 그 다음 이순, 귀가 순해진다, 이런 뜻인데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말, 나를 또는 비난하는 말, 십자가가 미련하다는 말, 예수 믿으면 어리석다는 말, 이런 세상의 그런 말들로부터 귀가 순해져서 그런 말들에는 전혀 동요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내가 걸어가는 이 길, 믿음의 길, 그 걸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지천명을 따라서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그 나이, 이게 이순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나에게 모세가 없어도, 엘리야가 없어도 예수님만 보이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끌고 왜 산 위로 올라가셨을까요? 이 제자들 데리고 왜 산 위로 올라가셨을까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힘들면 산 위로 오라고요. 산 아래 마을에서 어려운 일 겪고 십자가의 길 걷다가 넘어지고 쓰러지면 산 위로 올라오라고요. 주님의 임재 안으로 오라는 거예요. 성소로 오라는 겁니다. 거기서 예수님 만나고 거기서 다른 것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주의 임재 안에서 힘 얻고 능력 얻어서 다시 산 아래 마을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갈 수 있는 것 예수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서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산 아래 내려와도 귀신 들린 아이 못 고쳐서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평가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내려왔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만 보이면 보일수록, 예수님과 자기들 뿐이었더라 하는 예수님, 내 눈에 예수님만 보이면 보일수록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산 아래 마을로 와서 사람들의 말에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게 우리 신앙의 단계, 부록의 단계를 넘어서 지천명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누가 뭐라든 누가 뭐래도 난 주님 따라가는 길 걸어갈 수 있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요, 내 수고와 헌신과 섬김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맡고 있는 사역들 내가 10년, 20년 하고 누가 이거 내가 얼만큼 했는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도대체 이걸 누가 대신할 사람이 없어서 내가 계속해도 괜찮아요. 사람들의 칭찬 소리가 없어도 내 귀를 달콤하게 해주는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주님만 보인다면 내게 맡겨주신 이 일 묵묵하게 우리도 주님 걸어가신 길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또 오교구 가족 여러분, 우리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가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과 비난이 너무 두려워서 환경과 상황이 달라지면 좋겠고, 십자가의 방법 말고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으면 좋겠고, 산 아래로 가기보다는 산 위에만 그냥 머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산 아래로 내려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 걷는 그 길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세상이 있는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가야만 예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묵묵하게 걸어갈 때 남아있는 이 사순절 절기를 주의 은혜 안에서 더 깊은 임재 가운데서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순절 절기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을 탐하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여 주셔서 썩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들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우리의 시선을 두고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시작한 우리들의 신앙의 내용들이 주님의 임재 안에 가득 채워지기 원하고 주님의 역사로, 주님의 부흥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산 위에서 주님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라는 말씀처럼 주님만 보이는 우리의 시선, 우리의 영적인 시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임재 안에 주의 능력 힘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금 산 아래 마을로 내려와서 우리가 처한 일터와 가정과 모든 삶터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고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이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마침내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완성과 승리와 영광으로 나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모두가 남아있는 사순절 절기 이로 말미암아 주의 임재 안에 더 깊이 머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